오늘은 마가복음 6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로서 마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 사랑과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신 예수님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어떤 능력도 행하여 주시지 아니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물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포들이 우리 한국을 떠날 때는 아주 모질게 마음을 먹고 떠나는데,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무척이나 우리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또 이따가없이 전화도 오고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12시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꼭두 새벽에 전화해야 제가 낮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창들이 덜어 있는데, 캐나다도 있고 또 미국 플로리다라든가 워싱턴 DC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결같이 늘 얘기해요. 너무 그립다고,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창들 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한 친구는 그날 이렇게 자기가, 이 친구가 큰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좋은 데를 다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한국이 그립다고 하면서 그냥 맨날 같이 밴드로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한국이 그립다는 겁니다. 고향이 그립고 친구를 보고 싶다 그럽니다. 타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힘들면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는 유튜브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유튜브도 보내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조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포들이 향수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나 짐승, 동물에게는 소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멀리 떠나갔다가도 반드시 자기 집을 잊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 귀소 본능. 오래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도 TV에서 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놀란 일이라는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가. 그 프로에 봤더니 주인이 팔았어요, 삽살개를. 근데 2년이나 지났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인은 팔았으니까 2년이 지났는데 이 삽살개가 만신창이가 된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주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우 있잖아요. 여우도 죽을 때는 반드시 그 머리를 고향을 향해서 내놓고 죽는다고 그래요. 북쪽 오랑캐에서 온 호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달려가다가 멈출 땐 언제나 북쪽을 향해서 선다 그럽니다. 남쪽이나 다른 방향으로 달리다가도 쓸 때는 항상 북쪽으로 향한다고 그래요. 또 남쪽 땅 월나라에서 날아온 새는 나뭇가지 앉을 때 항상 남쪽 가지만 골라서 앉는다 그럽니다. 연어, 물고기, 연어의 그 귀소 본능 여러분 아시죠? 산란기가 되면 이 연어가 바다에 살다가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가 아니라 육지, 강물, 내를 타고서 쫙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자기가 사는 곳은 바다인데, 죽을 때는, 알을 낳을 때는 바로 강물로 쭉 내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연어는 무려 1.5km 이상을 1,500km 이상, 엄청난 거. 1,500km면은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해야 돼. 500km니까 부산이. 그 거리를 헤엄쳐서 올라오는데 뚝이 있잖아요. 뚝 같은 거 있어도 방주제 높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타고서 올라온 거예요. 연어가 막 날아, 물고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오다가 때로는 곰한테 사냥이 돼서 잡히기도 하고, 사람한테 잡혀 먹기도 하고, 악어에게 잡혀서 먹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이 연어는 그 1,500km 이상을 헤엄쳐서 고향으로 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으로 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고향은 참 좋은 곳이죠. 여러분 고향 있지요? 이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시지, 예수님의 실제 고향은 어린 시절과 자란 그 청소년기를 보낸 나사렛이 실제 고향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모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자를 고쳐줬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지? 저분이 누구기에 천국 비밀을 저렇게 가르쳐주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놀라워하긴 했지만은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3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려고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야 굉장하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병자도 고치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배척한 그 마을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별로 보이질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정작 당신의 고향에서는 행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떠난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 주변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보셨을 거예요. 그 마을 입구에 뭐라고 써요?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 주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을 입구에 그렇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정말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벌떡 일으키셨고요. 10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가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또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그랬습니다. 마치 인기 여인인 우리 BTS가 등장하면 막 공항이건 어디건 야단 법석을 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마냥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고향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이 30이 되기까지 줄곧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대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면서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면서 고향을 떠나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 사역,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피곤했습니다. 30살 집을 떠나서 공생의 사역,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대로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표적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속에 눈도 뜨게 하고 앉은 방이 절뚝배기가 벌떡벌떡 일어 뛰고 찬미하게 만들고, 막 이런 기적을 보이면서 내가 예언대로 온, 말씀대로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과 기술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왜? 당신이 죽을 날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바쁘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듯이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생에 그 사역이 너무 바쁘니까 갈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에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는 기적을 베푸시니 잠시 틈을 내서 모처럼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때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이 따르는 12제자를 대동해서 갔습니다. 그저 막연히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가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도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환영받으셨을까요? 배척받으셨을까요? 고향에서.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되게 고향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어려서부터 자란 그 모습을 다 아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배척받으셨을까요? 환영받으셨을까요?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로 직전, 얼마 전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별로 멀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영웅이었습니다. 얼마나 환영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저스, 예수, 지저스. 지저스가 예수지 뭘.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막 그냥 환호하고 연호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 그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에 와서는 아주 냉대를 받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를 많이 베풀으셨었는데, 그래서 가버나움의 영웅이었었는데, 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배척을 하셔가지고.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 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비극 아닙니까? 비극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가장 큰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을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기적의 주인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고향에 왔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도 상실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겁니다. 자, 두 번째든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예수님을 그냥 궁금한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나사렛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자,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손을 행하신 능력의 역사를 보고 다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이 어찌 된 것이냐?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풀어서 설교하시는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난 거예요. 술술술술 얼마나 이재명이가 그 국감에서 말하듯이 막 그냥 술술술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언제 저렇게 유식해졌어? 그러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니까 안 믿죠. 계속 질문만 갖고 의문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전하고 하는 이런 능력 있는 모습, 매우 놀라하면서도 믿음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자연과 바람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고 표적을 해가실 때는 반드시 믿음의 현장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지 않고 호기심만 갖고 의문만 하니까 역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워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 놀라움 자체를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여러분 믿고 우리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면은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Let it be so. 아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이유가 앞에 나와 있죠. 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가 누구 있는데 그 형제 아니냐? 그래서 배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예수 그 아버지도 잘 알지. 그 엄마도 잘 알고 그 집안 내력도 내가 잘 알아. 그 집안에는 훌륭한 선생이나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도 없어. 아주 미련한 한미한 집안이야. 그의 아버지는 목수고 그 너희들이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고
저 예수가 어렸을 때 오줌 싸고 똥 싸고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듣고 놀라워했지만 그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가버나움의 영웅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만산을 충을 받고 지금 나사렛, 그 소문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알고 있어서 자기들도 몰려오고 보긴 했는데 이 선입감, 이 편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셔서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영적인 귀가 닫혀서 복음으로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행하신 것들은 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거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병든 자는 고침받고 눈먼 속에 눈 뜨게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 귀가 막혀서, 영기가 막혀서 듣지를 못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을 보면서도 영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온갖 소리는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과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절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호기심을, 기대감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기대감과 호기심을 믿음으로 연결하자. 그러니까 호기심, 기대감, 설렘, 이것까지 좋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기도 하고 놀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냐면 항상 기적이나 놀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기대감이나 설렘, 호기심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받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신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볼 수가 없죠. 같이 있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말씀에 도전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영접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오직 자신의 경험, 상식, 자신의 이성만, 자신의 고집만 앞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봐,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리 앞에 편견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편견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편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앞에, 복음 앞에, 진실,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견,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말씀 찾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아멘. 고향 땅에서는 예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엄청난 겁니다. 이제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데 그거를 영접하는 자 믿는 사람에게 준다고 할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내가 누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나타난 결과 5절 보겠습니다. 5절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를 배척하였으므로 이 말은 딴 게 아닙니다. 배척했다는 것은 야 예수 너 가라 이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만 안 들어 듣기 싫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였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워하긴 했지만은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야 그냥 목사가 하는 설교 정도로 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칼이 되고 방패가 되고 아멘.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아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요. 사방으로 교수함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불도저가 되고 탱크가 되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하는 사람의 말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아멘. 이 배척했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필요가 없었대요. 근데 단지 오늘 성경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작은 이적만 행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나 어떤 권세를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뭐하러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이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배 드리던 중에 하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아픈 부에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저 그러잖아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권능을 행하시고 기사 표정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습니다. 만약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아마 엄청난 권능과 축복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타간에 가서 와신상담 끝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귀소 보는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고향에 와가지고 고향에 참 힘들고, 마을 들어오는데 포장도 안 돼 있고, 마을 들어오는데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아직도 다리도 안 놔줘서,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 돈을 많이 벌면 다리도 놔주고 도로 포장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현대그룹의 전 작고한 그 명예회장 정주영 씨가 자기 고향 사람, 북한 사람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소를 죄다 갖다 줬어요. 죄를. 고향에 대한 있으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거든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안 하시네. 그래? 쬐끔 마을 회관에다가 한 10만 원 주고 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었더라면 엄청난 권능과 축복을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한 몇 사람 외에는 그 나사렛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의 심령이 나사렛 땅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긴 아는데 인간적으로 알고, 알긴 아는데 적당히 알고, 편견의 시각을 알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우침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헤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 중에 이런 분은 없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은 없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축복받을 만한 토양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마음껏 너무 기뻐서 당시의 능력과 권능을 다 베풀고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나를 향해서 던지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항상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시고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도 믿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